네, 이 시간에 고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익히 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 또 처음 들어보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남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단어에 관해서 묵상한 바를 전하라고 하신다라는 뜻으로 알고 이 단어에 관한 뜻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단어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뜻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형제가 너무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려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까지 팔아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팔아야 돼요.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거는 지키고 싶었을 텐데 이것까지 팔아야 될 정도로 이제 어려워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지켜야 했던 그 땅까지 팔아야 될 정도로 어려워져서 땅을 팔면 나중에 이 사람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근데 이 팔았던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죠. 다시 돌려받을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다시 되판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가서 그 팔았던 그 땅을 다시 사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열심히 일해서 다시 그 땅을 되찾고 싶을 때 돌려줄 수 있게끔 해주라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서 기업 물을 자라는 저 단어가 바로 고엘입니다. 고엘.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죠. 형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무언가를 상실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 기업 물을 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냐? 가까운이라고 돼 있죠. 가까운 기업 물을 자. 그런데 이제 가까운이라고 번역된 저 단어의 원뜻은요, 친족이에요. 친족. 아주 친한, 아주 가까운 가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그 형제, 어려워진 그 형제의 제일 가까운 가족이 가서 좀 이 역할을 좀 감당해 주거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거든요.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마음에 남았는가 생각해 봤는데요. 올 한 해 우리 푸른사역교회 표어가 뭐죠? 네, 바로 앞에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그렇죠? 교회 같은 가정. 우리는 정말로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올 한 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부릅니까?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용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거죠.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요, 우리가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가까운, 제일 가까운 가족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 가족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죽어서도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일 거니까요. 이보다 가까운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권면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가까운 가족된, 형제 자매된 우리는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이 가족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정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요즘 정말 많거든요. 정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가 있을 때 그냥 막연히 가서 힘내라고 위로만 해주고 기도할게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건 뭐예요? 사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찔렸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위로를 해요.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그리고 기도하겠다고 해요. 거기서 그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것이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 뛰어들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라고 저에게 마음을 주셨거든요. 우리 푸른서인의 모든 우리 가족들이 이와 같은 의무를 좀 감당하는 진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고엘의 의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25장의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이제 그냥 땅만 팔아서 되지 않아요. 너무 더 어려워져 가지고요, 나를 팔아야 돼요. 그냥 내가 노예로 팔려가야 될 정도로 그 형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즘 세상이랑은 좀 다르죠, 당시 문화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라는 겁니까? 그 사람을 속량해줘야 된다. 여기서 이 속량이란 단어가 또 고엘이란 단어입니다. 번역만 다르겠죠. 속량해줘야 된다. 속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구속한다는 말인데, 노예로 팔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노예의 생명값을 지불해서 그 노예를 사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게 속량이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죠. 영원히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주셨죠.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그런 속량해주는 이 고엘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걸 오늘 시대로 좀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에, 재물에 노예로 사는 지체들이 보일 수 있어요. 정말 그거에 너무 매여서 불안해하고, 그리고 또 정서적인 어려움에 너무 매여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나지 못하는 지체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또요, 미디어, 이 세상 요즘 미디어가 엄청나죠. 미디어에 완전 노예가 된 것처럼 거기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지체들이 공동체 안에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격려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에 뛰어들어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지불해야 됩니다. 내 돈을 써야 돼요. 내 노력을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도 써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날카롭게 반응해서 내 마음이 다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내 생명을 갈아 넣는 이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어야 끄집어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진짜로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이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고엘의 의미가 쓰인 부분이 또 다른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룻기인데요. 아마 이 본문을 제일 고엘 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익숙하게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며느리까지 봤는데 두 아들도 다 죽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했을 때 한 며느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한 며느리는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고향으로 올 때 따라오죠. 자, 근데 이 나오미의 집안은 이제 거의 망했잖아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 집안은 완전히 이제 끊어질 위기였는데, 그때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 고엘입니다. 기업 물을 자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나서서 그 롯과 며느리 롯과 결혼을 해서
이 집안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고엘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냐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이제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이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제 뭐 동생이 죽었다고 형이 대신 뭐 이렇게 결혼해주고, 사회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적용하면 좋을까?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지체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이제 도와주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이 사람을 도와주기에는 어떤 여기 A라는 사람이 너무 적절한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고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친족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봐도 자기 앞가림하기도 버거울 정도로 자기 삶이 힘겨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어려운 그 사람을 돕겠다고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보아스도요, 제일 가까운 친족이 아니었어요. 더 우선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이 기업을 물으면 자기한테 손해가 오니까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보다 더 먼 친족이었지만 보아스가 나서서 도와주겠다 했을 때 이 놀라운 축복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항상 보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돕더라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남보다 비록 지금 나도 쉽지 않지만 먼저 나서서 더 어려운 지체를 돕겠다 하는, 이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겠다 하는 지체들, 우리 가족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처럼 놀라운 복을 그 사람에게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러한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가?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일까요?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속량하셨나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셔서,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를 그렇게 책임지는 고엘 역할을 좀 감당해 주거라 라고 이 시간에 말씀합니다. 첫 번째 교훈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엘은 가족, 특별히 친족, 구속자를 의미합니다. 친족이면서 그 사람을 속량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죠. 우리가 이 가족 구속자 고엘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형제를 회복시켜주는 사람. 그냥 네가 이 어려움에서 잘 회복되기를 바래 하면서 위로하고 끝나는 사람 아닙니다. 기도할게 하고 끝나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생명값을 지불해야 돼요. 내 시간을 써야 돼요. 나도 너무 힘들지만 내 시간을 쓰고, 나도 돈이 없지만 내 재물을 쓰고, 나도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함에도 더 어려운 이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형제를 회복시켜줘야 돼요. 끌어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거기서 그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뛰어들어야 된다. 그 삶에.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저도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에 정말 마음이 어려운 지체들도 너무 많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도 너무 많고요. 정말 무언가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무언가의 노예로, 미디어의 노예, 돈의 노예로 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끄집어내주는, 내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런 한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고엘의 첫 번째 의무, 가족, 구속자를 살펴봤는데 두 번째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뜻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3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도피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요, 일부러 옆에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 실수로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게 됐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이것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을 받기도 전에 이 죽은 사람의 가족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 가족이 죽었어. 가만히 있습니까? 보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죽이려 들 거 아닙니까? 재판을 받기도 전에 그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저 도피성으로 가서 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저 피해 보복자라는 단어 있죠? 저 보복자가 바로 고엘입니다. 보복하려는 저 고엘을 피하라. 도피성으로. 아까는 회복시켜주는 사람으로서의 고엘을 얘기했는데 이번은 보복자의 고엘을 얘기하면서 아까는 회복자의 고엘과 같은 사람이 되라 했는데 이번은 보복자의 고엘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간략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구속자는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게끔 되돌려주는 사람이라면 이번에 고엘은 뭐냐면 되갚아주는 사람이에요. 보복자.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다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회복시켜주는 사람 구속자 고엘이 되라라고 권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보복자를 피해서 도피성으로 피하라 얘기하세요. 자, 이 부분이 정말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는데 그냥 제 나름대로 좀 무리가 되더라도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으로 그냥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구속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속자, 고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야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 고엘, 보복자, 고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까봐 피하라고 하세요. 어디로요? 도피성으로. 도피성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해야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도피성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피해야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도피성으로 어떻게 피해야 살 수 있을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4절과 6절 20장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죠. 도피성에 가서 자기의 사건을 말해야 돼요. 그래야 도피성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면요, 일단은 자기한테 복수하러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일단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요, 보호를 해줍니다. 근데 그 도피성 안에는 대제사장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완전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대제사장과 함께 도피성 안에서 살면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살만하네 하면서 도피성 밖으로 이 사람이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보복하려고 기다리던 사람한테 보복당해서 죽어도 할 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이는 사람한테도 죄가 없어요.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도피성의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해야만 우리는 보호를 받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된 교회 안에 우리가 피해 있어야 우리가 보호를 받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되냐?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보호를 기도하면서 요청해야 되죠. 자기의 상황을 말하라고 했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보호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어느새 교회를 소홀히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소홀히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거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어느새 예수님을 소홀히 하고 교회를 소홀히 하면서 밖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밖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실체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마치 이 도피성을 개념 없이 그냥 나가서 자유롭게 살래 하는 사람이 자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를 소홀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어느새 생기고 내 혼자만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부지중에라도 하게 된다면 경계하셔야 됩니다. 보호받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머무를 때, 그리고 그분께 기도할 때, 보호를 요청하며 기도할 때, 그때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이 부분에서 또 너무 찔려서 회개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교역자로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저는 사꾼 교역자입니다, 사꾼 목사입니다라고 회개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요. 너무 안 돼 보이고요. 너무 힘들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저희가 너무 교회를 좀 못 나오겠어요.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어. 그럼 너무 많이 힘드시죠? 잘 쉬시면서 회복하세요. 이게 위로하고 끝냈거든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해야 될 바를 안 했더라고요. 그 성도님이 주님 앞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보호를 받게 해줘야 되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그래요, 잘 쉬시고 잘 회복하시고,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혼날 것 같아요.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고 그냥 그 무방비 상태로, 삶의 그 무방비 상태로 나가는 걸 방치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의 이 공동체 안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보호를 받게 해줘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이제 오늘 이후로는 제가 과하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위로보다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위로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주님 앞에 나오게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이해해 주세요. 저는 말씀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도피성으로 피하면 무조건 땡인가? 이런 생각, 무조건 보호받는가? 거기로 끝날까봐 하나님이 친절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요, 도피성 안에 아무리 피했어도 그 안에서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이 진짜로 실수로 죽인 건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건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고의로 죽인 것이 밝혀지면요, 반드시 아무리 도피성 안에 피해서도 반드시 죽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요, 이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형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내 대가를 지불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해도 우리는 연약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교회를 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중히 여기면서
어떻게든 그 안에 머물면서 하려고 해도 그렇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결단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다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 그럴 때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지만 어차피 나 교회 다니고 있고, 어차피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어차피 나중에 회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담대함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죠, 고의적으로 계속 죄악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앞에 피했어도요, 고의적으로 죄를 계속 짓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주님 앞에 서봐야 알죠. 그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의적으로 죄인 거 알면서도 계속 짓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정말 회개하고, 저도 그럴 때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죄악을 지으면요, 그 인생은 반드시 망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저 부족하지만 한 공동체 되게 하시는 이 형제들을 내 대가를 지불해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보호를 요청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기로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족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엘되어 주기 위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신 주님을 이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하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시간에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해내기 위해 우리 주님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고엘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힘겨워하는 형제와 자매를 회복시키기 위해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고엘의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죄인이 도피성으로 피해 보호를 요청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듯이 오늘 나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피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기도하며 보호를 간구해야 보호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홀히 하고 벗어나서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보호를 포기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를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메시지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죄의 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던 구속자 주님, 고엘의 주님이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공동체 안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저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육신의 정말 노동을 쓰고 마음을 쓰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 형제들을 자매들을 한 가족으로 사랑해주는 우리가 되도록 서로 힘쓸 수 있도록 오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어리석게 도피성을 벗어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리석게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앞에 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보호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힘써도 우리는 연약해서 다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살고자 애쓰는 우리의 노력들을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의로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당장 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하여도 마음을 다해 주님 뜻대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고엘과 관련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해내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고엘의 주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힘겨워하는 형제와 자매를 회복시키기 위해 시간의 대가, 물질의 대가, 마음의 대가, 행동의 대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불하는 고엘의 역할을 서로에게 해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죄인이 도피성으로 피해 보호를 요청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듯이 오늘 나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피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기도하며 보호를 간구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홀히 하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벗어나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보호를 포기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 보호받는 인생, 서로의 고엘이 되어서 서로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서로에게 서로의 회복시켜주는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또한 교회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안에 머물며 보호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푸른 서연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